좋아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졸업사진. 너희는 안 찍었니? 3학년 손? 중3, 고3? 안 찍었어? 언제 찍어? 가을에 찍어? 봄에 안 찍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은 출석을 엄청 오래 안 하면 유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시험 빵점 받는다고 그거 안 되잖아. 뭐라고 해야지? 재수강 안 하잖아요. 네, 저희는 학점을 F를 맞으면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39절, 40절을 읽었는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화요일, 큐티로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 본문이었을 텐데 이제 절기 나오면서 제사를 드려라, 수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막 복잡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날 막 그때. 그리고 이제 막 규칙들이 나왔는데 이 절기들을, 이 제사와 절기들을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그러면 수련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러진 않고 조금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통합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처음에 제사의 규정의 시작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맨 위에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한 번 드릴 때 어린 양 1마리를 태우는 화제로 총 2마리를 바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금방 넘어가지만 이 상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번제는 다른 절기들에도 빼먹지 않아요. 상번제 하고 또 이제 다른 절기들 제사도 있는데, 자 이제 더 봅시다.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 제사예요. 이때는 2마리입니다. 네, 1마리 늘었죠. 근데 이게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있죠? 언제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요. 이 안식일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걸까요? 네,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 게 뭐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지쳐서 그 에너지를 재충전하려고 쉬신 날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쉬는 것과 완성이, 이게 어떤 그게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거지. 왜 생겼을까?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누리리라. 마지막에 목사님이 크게 보여준 거라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로움은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일을 쉬는 게 아니라 이 수고로움을 내려놓는 것,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식이 가진 완성의 참된 의미입니다. 타락 이전에 완성된 상태, 그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날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명,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쉬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그냥 좋게 뭐라고 해야지? 조금 좋은 대답을 하려고 그런 줄 알고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하느라 엄청 빡세게 있다가 교회로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쉬는 기분이 든대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막 자고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한 번 정도 좋은 적은 본 적이 있긴 한데 자는 친구도 아니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로 섬기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마음이 편하대요. 주중에 그렇게 고생하고 하루라도 나와서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매일 드리는 성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매일, 매주, 그 다음에 매달, 네, 매월. 매월 첫날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월삭 예배라는 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도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가 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약간 방종과 그런 술 취함의 타락이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의미가 이 월삭의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일주일, 한 달 했어요. 그럼 마지막 뭐겠어요? 1년입니다. 1년. 봅시다. 넘겨주세요. 1년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매년 지켜야 될 게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 또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이름은 이 6월절의 기간이 일주일인데 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여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는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해 가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지나갔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시작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 다음이 7실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 그러니까 7주 뒤에 있다 해서 7실절인데 이날은 밀과 보리를 첫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농사가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못 지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된 땅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밀과 보리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첫 기쁨, 그 감격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세 개, 저기는 7월입니다. 7월. 7월인 이유를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7을 이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7월인데 이날 7월의 첫날은 나팔을 불면서 절기의 시작을 알려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 일이에요. 이날은 백성 전체 공동체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가지는 것은 공동체 모두가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회개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도 6월절처럼 일주일을 포함을 하는데 초막이 뭡니까 여러분? 초막 뭔지 알아요? 초막이 무슨 말인지? 장막 알아요? 장막? 장막은 알아요? 네,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텐트 설치했다가 접었다가 그걸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초막을 지으면 초막에서 생활하던 그 광야 생활, 그 생활 동안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이제 초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삶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약속하셨던 그 땅을 성취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보다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짚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센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삶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것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줄 필요가 있었냐?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요?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웬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웬만해서는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한 50명 앉아있는데 한 48명 정도는 저 문 나가면서 까먹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 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 떨어져서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저 고등학교 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 보고 있었는데 엄마랑 진짜 한 번 대판 싸웠습니다. 나 학원 가기 싫다. 학원을 가나 집에서 공부를 하나 어차피 공부 내가 하고 이해하는 거 나고 문제 푸는 거 난데 나 학원 가기 싫다.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 그때 이제 패기롭게 성적으로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학원 안 갔어요. 저는 진짜 학원 다니기 너무 싫어서 안 갔는데 야자도 안 하다가 고3 때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하다가 어느 친구가 학원 가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대요. 힘든데 자기는 가야 된대. 왜냐면 그렇게라도 약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라도 자신한테 뭐라고 해야 돼? 퀘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주어져야 자기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규정, 이 예배의 규정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삶이고 여기에 답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왜 안 드리느냐? 우리 왜 동물 안 바치냐? 그 동물 불로 태우고 나면 이제 그거 다 이제 나눠 먹거든요. 좀 좋잖아요, 소고기. 네. 그런데 왜 안 하냐? 오늘 살펴본 제사들의 핵심에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 피를 흘려서 동물이 죽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해요.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다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드리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모든 죄의 책임을 해결하셨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이 희생 제사라는 것은 종결되었어요. 끝.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겁니다. 28장과 29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사.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불에 태우는 냄새, 그 냄새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맡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삼겹살 굽는 냄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뭐라 하지? 그 잡내도 많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 자체를, 더 나아가서는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 받은 사람이 고맙다든지 이런 인사가 전혀 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좀 묘해요.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선물을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좀 섭섭합니다. 약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을 것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누리고 있구나.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런 말씀 한 번씩들 하십니다. 저희 아빠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고 보면 밥그릇은 이미 다 비어있고, 네, 그래요.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제일 좋은 것을 인도하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 위에서, 믿음 위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 더욱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수고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그 인도하심 꼭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표현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또한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